제목이 이가봇과 그리고 에베네셀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고,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안 되죠. 왜 떠납니까? 죄를 지을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시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번창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에스겔 시대 때 보면 다 떠납니다. 떠나버리시니까 바벨론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생활이 되게 됩니까? 그래서 바벨론 70년간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악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1번을 보겠습니다. 7개 중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하겠죠. 난리가 나겠죠. 아닙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나도 여자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여자 복싱, 남자가 여자를 한 대 때리니까 그냥 쓰러져 바로 포기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인정되는 거예요. 나 여자야. 그럼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런 걸 막자는 의미에서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최초로 발의한 자가 누구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그 책을 쓴 그 저자죠.
제가 이분을 모시고 제가 신학교 총동문 회장 때 이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전도에 대한 그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오로지 교회 부흥만 위하고 노회장도 한번 안 한 사람이에요. 시찰에 서기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이분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모이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참으로 이 사전에도 없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모이는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전부 다 잠잠하고 그대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손현범 목사만은 아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 간판 다 뗐습니다. 심지어 교회 폐쇄 명령까지 그 당시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드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고려파예요. 고려파는 우리 장로교, 우리 보수교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전철에 그 수백만 명이 그렇게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당시에 모든 식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렇게 밥 먹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로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방해를 하고 못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까지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다 거기 순종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의료보험공단에서 남자들끼리 부부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부부가 남자끼리 부부가 되면서 항문 섹스를 하게 되면 거의 98%가 에이즈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100% 모든 의료비를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정식 부부라고 하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통과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막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손현범 목사가 앞장을 서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번 동영상 들어주세요.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탈레반이래.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s.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 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신은 탈레반이다, 아니 그 악한 탈레반으로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 국회가 말이 될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우리가 국회에서부터 또 다 막자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현범 목사님께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게 되죠. 3번 동영상입니다. 조금 길어요. 한 7분 정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회자를 판면을 다 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도 탈퇴하고 나왔더니 연금도 끊기고 보험도 끊기고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살아갈 길이 망망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처벌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상대 커플에게 피부양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럼 하나님, 시골에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한 교회라도 여의도에 가서 국회를 다 에워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만 해서 되겠냐? 그래도 혹시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는 시찰에 서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노예나 어떤 직책을 맞아본 적이 있다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새로운 교회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2, 3분도 안 되는 전화 통화였지만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회자를 예배 중에 7월 1일자로 6월 30일자로 판면을 다 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도 탈퇴하고 나왔더니 연금도 끊기고 보험도 끊기고 그동안에 지었던 교회와 도서관과 교육관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살아갈 길이 망망한 이런 일을 보면서 95%의 교육자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수긍을 하고,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본부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물러선다면 물러설 것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들고 나면은 그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하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하게 날짜를 잡아서 일어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지하철과 전철과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당과 교회와 개척교회, 단칸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개국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한 나라가,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결의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아프리카 55개 국계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의 피해를 알고 전부 다 반대를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단합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을 바꾸는 기회가 될 거다. 어떤 한 시대의 강풍처럼 몰아치던 교회를 완전히 몰아치던 이 강풍이 끝날 수도 있다.
종교교회 507주년을 맞이하는 10월 27일 날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지금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과 유보론적 구원론, 종교다원주의, 또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500년 만에 유럽은, 영국은 예배 출석률이 1%고 독일은 1.3%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98 해운대 대회가 만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모인 관계자들과 이찬수 목사님 그분들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야 됩니다. 물결을 막을 수 있고 한 시대의 강궁철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 긍휼하게 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도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이 앞장서면은 막을 수 있을 거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네팔과 대만 2개 국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막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은 저 대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면은 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겠습니까? 길갈로 가서 나를 씌운 것처럼 에사라의 이야기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이번 12.7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종교개혁의 물결을 바꾸어서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지르게 알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4번 동영상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자기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거기에 그거 이제 4번 동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라도 나가서 저 국회를 내어사서라도 입법을 막아야 되겠다 하다가 내 생각에 갑자기 우리 교회만 가면 안 되지.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야지.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새로남교회 합동적 총회장이신 오정호 목사님이 내가 한 1분 2분 전화로 설명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분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무작정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로간방패 가니까 거기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단 하루라도 3년 동안 교회 문 닫았잖아요. 한 줄만이라도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악법을 막아냅시다. 막 그랬더니 그러게 하려고 하면은 주일날 11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1시는 안 되는데요. 11시 그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도 그때 오정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손 목사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내가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더니 외국에 계셨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여의도나 강화문에 와가지고 한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의제를 관철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주일 오전 되겠습니까? 주일 오전은 어렵지만은 주일 오전에 해야 모든 교회가 하나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 아스팔트에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주일 오전 할 것 같으면은
10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을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남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10월 27일 날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강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잠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연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문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아파도 잠깐 만나자고. 그래 막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홍원수 목사님하고 오후 2시에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와, 아니 탈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병원에 있다가 지금 여기 병원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또 못하다. 그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2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래 회의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이 되겠습니까? 다 데리고 갈 기가 그래도 그래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맹성교회를 책임지고 김삼환 목사님을 설득해 주세요. 이랬더니 핸드폰도 못 드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그 받더라고. 받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서 한밤중에 제가 그래서 김만한 목사님하고 알아서 언론에서 하라고 그렇게 연락 와서 됐구나 하고 집에 이제 호텔에 왔더니 나중에 그럼 이번 주에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은 만나기로 하셨다고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강복절 날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 전화 걸었더니 받더라고. 목사님 잠시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공휴일에서 수원에 집에 있는데 수원으로 오실랍니까? 그래서 내일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하니까 6시에 출근합니다. 내일 그러면 내가 7시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7시에 극동방송에 갔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 2분만 하고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도와야죠. 극동방송은 다 좋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루에 한 사람씩 패널이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할 때 다 방송에 내주게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근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연락해서 내하고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좀 놔달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지금 무슨 조차 모임을 호텔에 하고 있다니 조금씩 연락 올 거라고. 그 연락이 조금 더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세계로교회 손해본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지금 호텔에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극동방송에 차를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그날 우리 외국에서 손님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하는 날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됩니까? 목사님 줄 5위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줄 오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제가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오후에 하기를 바라면은 내가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정희 목사님하고 이런 분 여러분들을 의논해가지고 그러면은 주일날 오후에 한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2시에 다 들어가 200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때부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내겠습니다. 사랑교회도 2억을 내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회장님도 3억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7억이 모여졌어요. 저분들이 7억 하니까 우리 저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지지난주에 벌써 100억이 걷어들었대요. 100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 돈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에 와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호소를 했어요. 그 호소를 하니까 다 동의를 하고 또 그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이 또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한 것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동의 있으십니까? 개청 있습니까?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결의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 청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회장 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동솔로의 총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총대로 18번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2번째입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현재 예정으로는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경복궁, 시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용산, 왼쪽으로는 서대문, 그리고 종로까지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게 지금 악법을 철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곧 성정체성 문제가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엑스젠더가 또 들어가, 이미 이건 캐나다는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다 유럽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성교육을 그렇게 성행위하는 걸 다 봐야 되고,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해는 거기에 또 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 되는 거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2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다 교회 출석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피보험자 동성애 보험 인정하고, 또 몇 달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 보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통과되어 가지고 성경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여 우리가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혐오 발언으로 다 걸려 들어갈 판이고, 한국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핵심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결의했습니다. 백석교단도 결의해 줬습니다. 침신도 이거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핵심인 오늘 우리 교단, 내일 통합교단, 저 내일 통합 가서도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동 통합이 결의해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스트림한 좌쪽
또 아주 익스트림한 우쪽 이렇게가 그 두 쪽이 한국교회 마치 표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다수 말하지 않는 주류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아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참여 청원입니다. 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참여 청원 우리 전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결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우리 총회가 가결이 됐고 모든 총회가 다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차가 있는 사람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절대 차를 타고 가지 마시고 전철을 타고 가셔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가야 그래야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 다음 동영상 들어주세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저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에 이 불복을 해서 이제 교도소를 상대로 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 징계한 것이 교도소가 이 나의 신앙에 차별한 것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를 했고요. 그 상대방의 타종교 커뮤니티에서 이분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 이 개종을 강제로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직장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상의 종교적인 괴롭힘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 직장에서 정직과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 종교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직장이 나를 징계한 것은 이 종교차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있는 종교차별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노방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이 해리 하몬드라는 분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가지고 피켓팅을 했는데 이 동성애자들과 또 일부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분이 체포가 되고요. 유죄 판수를 허용한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완성이 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 부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라, 평등법 입법을 저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해외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일치단결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깨닫고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분열하지 않고 이런 많은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차별금지법의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경계하고 분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일치 단결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엄마, 나 여자로 살 거야. 도대체 왜 이러니? 넌 남자야. 내 아들이라고. 엄마가 나 미워하니까 인권에다 고발해버릴 거예요. 영진아! 제발! 반동성애자에 대한 해외 탄압설에 가짜 뉴스라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향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탄압받은 해외 동성애자 반대자들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징역과 1,000만 원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 51조 손해배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젠더 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재산 손해,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상한 없는 무제한으로 동성애 지지자, 동성애자, 동성애 반대 설교를 지속해온 목사와 교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설교자는 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가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동성애자 측은 승소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이름에 속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법적으로 합법화가 되면 이제는 유치원부터 어떻게 동성애를 하는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는지 그 방법조차도 섬세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건강한 가족 제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대부분이 참 괜찮은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법으로 발제되는 게 성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상정된 평등기본법, 소위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차별금지 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위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 제재를 받고, 일반 국민들도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원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된 주장이나 설교는 악의로 취급됩니다. 징벌적 배상은 손해의 2배 내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소 위자료 500만 원부터 받아드리겠습니다. 맡기면 주십시오. 100명이 집단 소송을 한다. 손해배상액은 무려 5억. 1000명 50억. 10,000명 500억. 10만 명이면 5천억. 어머니들이 깨어나 외치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기획 소송단에 의해 한국교회와 교단, 기독교계가 천문학적 금액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했습니다. 청교도 정말 바로 믿어보자고 영국에서 탈출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 특별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지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미국 사람들이 왜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개인의 인권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그 모든 믿음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폐단입니다. 위에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이 악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미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민족이 지금은 전혀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뭐 연세대학교, 이대 다 기독교 학교 아니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개인의 인권을 너무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원합니까? 이가봇 시대, 정말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정치를 잘못했어요. 자기 아들만 너무 두둔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4만 명이 참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가봇 시대죠. 이가봇,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쳐부수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12만 5천 명에 대한 그 많은 숫자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일이 이번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됩니다.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모든 악한 자들을 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막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도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악한 것을 다 막으니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선다면 이런 평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임하게 되고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버리면 이가봇 시대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왜?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그 모든 수작과 싸워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의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이에요. 이 나라도 동성애가 시작이 된다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허락해서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민족으로서 정말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친다면 반드시 망하고야 마는 겁니다. 이가봇과 에베네셀 어떤 걸 원합니까? 당연히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0월 27일 날 결단해야 됩니다. 다 나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대해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데모하고 하는 것, 물론 주님을 위해서 순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건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악법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모든 악법이 다 떠나고 진리가 세워지는 그런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